우리 옆에 사람과 오늘 인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엘 샤다이입니다. 뜻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샤다를 닫는 게 되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난감할 때가 있지요. 또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깊이 생각할수록 고통이 다가와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바로 그럴 때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바로 미래였고, 자식이 바로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자식이 미래와 같고 자식이 바로 축복의 상징인데 약속된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20대, 30대라면 괜찮지만 지금 나이가 99세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 75세에 그를 부르셨을 때에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25년, 그 24년을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그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절망과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엘 샤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엘 샤다이다. 그러면 엘 샤다이, 그 엘 샤다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엘 샤다이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을 살다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바로 엘 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엘 샤다이.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최대의 숙제, 그리고 최대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분명히 아들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아내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붙들고 20여 년을 살아왔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보면은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 생산에 관한 이 두 사람의 육체는 죽어있는 육체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니 뭐예요? 자기 몸이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포기해야지. 이제 나는 20여 년을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되는데 뭘 되겠어. 내 몸을 보면 이제 끝났는데, 그렇다고 아내의 몸도 봐도 끝났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는 엘 샤다이다. 엘 샤다이다. 여러분, 구약에서 엘 샤다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절에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죽었던 희망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단순한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엘과 샤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 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다이, 그러면 샤다이의 뜻이 뭐냐? 그 샤다이의 어근은 샤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샤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깊은 계곡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젖가슴이라는 게 따뜻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뜻은 뭐냐면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가 절망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냐면 능력을 가지셨는데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이 부부에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 이 한 해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모든 꿈을 접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끝자락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구약에 모두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48번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다 읽으면서 찾았나? 여러분 그렇게 찾지 않아요. 요즘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엘샤다이 찾으면 이렇게 쫙 나와요. 제 원어 성경이 있으니까 엘샤다이 찾아보니까 48번 나와요. 근데 그 48번 가운데 특히 제 눈을 끄는 데가 있었냐면 어디에 가장 많이 냐면 욥기에 31번이 나와요. 욥기는 그 고난 가운데,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을 가졌기에 사랑하는 자녀가 절망하고 포기하고자 하는 그 아픔 속에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가졌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로만 이해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한정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기나 문제를 만났을 때만 필요한 분으로 인식한다면 어쩌면 오래전에 철학자였던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약자의 지팡이로밖에 표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과거와 현재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의 미래, 비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심이란 크게 아니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냐면, 야 염려마,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확증을 얻어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그 아브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이름의 뜻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이것도 좋은 거죠. 이름도 좋은 거. 뭐 이름을 나쁘게 짓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죠? 옛날에는 미신 믿는 사람들은요, 미신 믿는 사람은 이름을 아주
독자들 이렇게 자손이 귀한 가정에 태어나면 이름을 나쁘게 지었다 그래요. 개똥이 이렇게 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름을 잘 지으면은 삼신할매가 질투가 나가지고 잡아간다 그래가지고 개똥이 이렇게 키웠어요. 개똥이. 제가 요즘 보는 한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나오는데 그 남자 이름이 개똥이에요. 개똥. 여러분, 근데 뭐 여러분 믿음에서 그러니까 미신은 어쩔 줄 모르니까 그냥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그걸 좀 어떻게 피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높으신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은 뭐냐?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존경받는 삶도 참 좋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을, 복음의 영향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치는, 그래서 나라의 벽까지 넘어갈 수, 나라의 담장도 넘어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존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내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 내 울타리를 넘어서 그보다 더 넓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 한 해 여러분 꿈을 꾸실 때 엘샤다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주시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미래를 축복을 원하시냐? 여러분이 그저 존경받는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삶을 아브라함에게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미세스 에이브라함에게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도 동시에 바꾸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로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사레라는 뜻이 뭐냐면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우리 형제님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서로를 보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공주입니까? 주일학교에서나 하는 얘기인데, 그죠? 여러분 쑥스럽죠?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우리 자매님들을 보면서 당신은 공주입니까?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자매님들은 더 아마 아유 무슨 말이야. 사례, 공주라는 뜻이거든요. 공주, 쉽게 표현하면. 근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사라는 뭐예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인생이 그저 공주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전도입니까?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저 내 꿈, 내 가정의 꿈, 내 생각, 내 미래, 이것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저 그냥 그런 인생이에요. 오늘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이런 생각들이 나오고 이런 기도 제목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사라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경받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가지고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그 구원하심이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해도 우리의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일, 그저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일, 급박한 문제만을 해결하다가 인생의 날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을 끼치다가 우리 인생을 끝맺을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건지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미래를 축복하시며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거룩한 복음의 영향을 끼치게 우리를 돕고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셔서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75세였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죠. 99세가 됐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99세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꿈이 포기되고 자포자기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도 흔들렸겠죠. 꿈이 깨어졌을 것입니다. 이때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전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내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그 완전하라, 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게 좀 원하고 좀 달라요. 완전하라 그러면 굉장히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이 그래서 읽으면 참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영어 성경이 원어 가깝게 많은 것들을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그 완전하라는 것을 뭐로 번역했냐면 blameless, 흠이 없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결정적인 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시점에서 어떤 환경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도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흠은 없어요. 내가 결정적인 흠이 뭐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살펴보다가, 우리말 번역도 여러 번역이 있지 않습니까? 살펴보다가 좀 원문에 가깝게 의역해서 푸른 성경을 하나 발견했어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도 언제 달라집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게 목사니까, 보이는 게 찬양팀이니까 그러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어둠 속에도, 때로는 밝음 속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해 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언제쯤 믿음의 인물들을 좀 한 명 한 명씩 깊이 살피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줄 압니다.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피면요, 아브라함이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굉장히 변합니다. 믿음의 인생이 굉장히 변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연구해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성급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어느 환경 속에서든지 의연하게 엘 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기다려요. 그리고 인내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물을 가졌던 역사의 인물, 미국의 역사의 인물을 압니다.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정치의 길을 들었었다가 주의원에도 낙선하고 하원에도 낙선하고 상원에도 낙선하고 도전하기 몇 번 7번이나 낙선해요. 그리고 난 후에 8번째 도전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겼냐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브람 링컨이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꿈은 더 자라났고 믿음도 더 온전해졌노라고 고백해요. 이 사람 정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링컨의 부인이 굉장히 신경질적인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말하면 신경질적으로 하는 사람. 그 링컨의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링컨의 아내가 어느 날 건어물 가게에 가가지고 건어물을 사러 갔다가 흥정을 하다가 건어물 주인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그 책에 보면요, 건어물 주인에게 욕을 하는데 15분간 욕을 했다 그래. 15분. 기도한 게 아니라, 축복한 게 아니라 15분간 그 뭔 욕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보다 제가 하는 욕을 다 들여대도 그만큼 할 수 없을까? 큰 욕을 한 거예요. 15분간. 그 나중에 링컨이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가게 주인이 링컨을 아니까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 정치인인데 정치인의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쌍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줄 수가 있냐?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요 15분이 아니라 15년간이나 인내하고 살았거든요.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고통을 참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사람,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인내해 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자식도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끝날 것처럼 여러분, 2012년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내가 너무나 잘 되어서 걷길로 갈 수밖에 없을 그때에 여러분 깊은 곳에서 엘 샤다이를 부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엘 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